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라인데, 사실 이것은 선택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누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생이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나는 인생이 좀 더 고달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기쁜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마치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다 바라고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의 눈도 흐려지지 않고 육의 눈도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세가 120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은 것도 참 부러운 점인데, 저는 모세에 대해서 정말 부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모세의 가장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알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 나타난 그 이적과 권능, 그 후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 탁월함도 무척 부러운 점이지만,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였다라는 것. 여자 화장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화장실을 가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머문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된다,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항상 많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고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여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나 아니면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무언가 좀 불미스러운, 무언가 좀 좋지 않은 여러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기사와 그런 소식들은 진짜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전성기 때가 아니라 마지막 떠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가가 진짜 성공한 목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모세의 삶을 보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삶도 보면요, 참 일평생 다사다난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넘겼죠.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바로가 명령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공주에게 입양돼서 애굽의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사실 그때의 시절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모세에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시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40세 때 자기의 힘으로 뭔가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8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그냥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40세가 되도록 그 야망 있고 실력 있는 그 젊은이가 80세가 되기까지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끌어오는 그 피를 쉽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모세가 왜 안 긴장되고 왜 안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고 그 200만의 그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들어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말리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정말 참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참 일평생 참 다사다난한, 어떻게 보면 힘겨운 모세의 목회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멈춤 없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사명의 종착지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고 그것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일임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용히 떠날 수 있었고요. 떠난 다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나 됩니다. 가끔은 보면요, 장례식장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 우리나라 장례는 요즘 3일이잖아요. 그 3일도 슬퍼하지 못하고 그 3일 동안에도 참 뭐 별거라면 별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의상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보는데, 모세는 그 모세를 위해서 30일이나 그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손으로 행하는 기쁨과 감사도, 그 능력도 누렸죠. 이제 자기의 사명이 온전히 자기를 따랐던 여호수아에게 일임도 됐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도 성공을 했죠.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자기를 추억하며 자기를 기억하며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그들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 모세야말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의 삶의 내용도 아름다웠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세를 보면서,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나 아직 언제일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목회의 전성기가 찾아올 때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힘듦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결말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모세를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참 많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은 참 초라했습니다. 가족의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 지내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참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회개를 통해 돌아섬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 그 다윗,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던, 그 끝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그 다윗, 이뿐만이 아니죠. 배신과 누명의 상처에도 결국 온 가족을 품고 그 온 가족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가 된 그 요셉의 삶도 있고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대적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그분께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바울, 아니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 결국 헌신하고 순교한 베드로의 삶, 이들의 삶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들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도요, 처음 사울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 나라를 지켜가는 가정 속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시야도 그렇죠. 가론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1명으로 뽑힌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바울을 따랐던 이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데마에 대한 참 안타까운 고백은 뭐냐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아쉽고 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시대의 냉대, 이 시대의 조롱, 이 시대의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고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었을지라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이 그리 나아 보이지 않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는,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 그 마지막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들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실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또 다른 선택,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려면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을 우리는 신중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하면 내가 후회할 건데, 이거 하면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즐거움이나 이런 유혹들 때문에 그것을 덥석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당장 즐겁고 당장 달콤해 보여서 이걸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대표가 바로 접니다.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결정하는데요, 밤만 되면요,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게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후회할 텐데, 먹으면서도 내일 아침 후회할 건데 알아요. 아는데도요, 때로는 멈추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 이거 뭐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면서도 참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알면서도 그것을 덥석 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은요, 이것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우리의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믿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과 시험이 너무 강해서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그에 따른 가치관이 굳건하면요, 더 열악한 상황,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요,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그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 과거에 좋았던 것이든 과거에 나빴던 것이든,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내가 왕년엔 이랬는데, 내가 작년엔 이때는 잘 나가는 이런 거에 사로잡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현재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일의 승리, 마지막에 주어질 그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에 무언가 걸리는 게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쳐지는 것이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따른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보죠.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 성공을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로 시간 전망이라는 걸 듭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내다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안다. 그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시간 전망인데, 그래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보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간 전망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시간 전망, 영적인 시간 전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짧은 인생이 아니라 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면요, 자꾸만 우리의 발밑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만 보게 됩니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것,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현실, 오늘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망이 길어져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지면요, 독수리처럼 위에서 아래를, 높은 곳에서 다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거들떠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고난과 기꺼이 손해, 기꺼이 억울함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 매를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나 로마 시민인데 이것만 밝혀도요, 그런 억울함 훨씬 덜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주어진 길이 걸어지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그 손해, 그 억울함, 그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알면서 왜 당하냐고, 알면서 왜 걷냐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고 너무 이상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보여지면서, 그런 삶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삶이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온 성을 군대가 다 둘러쌌단 말이에요. 사원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군대만 보이니까요.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가 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지는 것. 볼 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지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우리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거절하기 힘들어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은혜만 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허락된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요, 오늘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 시간 전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지금 현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주셨으면, 은혜만 주셨으면, 좋은 것만 주셨으면 하지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근데 이 고난이라는 말이요, 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은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정신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종의 영은 자꾸 우리를 향해 세상에 매여 살아가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쳇바퀴 돌듯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과 걸음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요, 우리의 영적 시간 전망이 약하면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의 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고 여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감사할 것, 기뻐할 것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고난의 순간, 힘듦의 순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을까요? 일단은 싹이 나오려면요 그 씨앗을 깨고 나와야죠. 씨앗을 깨고 나오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덮여있는 흙이 있죠. 흙도 뚫고 나와야죠. 흙 뚫고 나와서도요 계속 자라가야죠. 자라가면서 쓰러지지 않게 꼿꼿이 서 있어야죠. 뿌리도 내려야죠. 잎도 펴야죠. 꽃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것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좋은 일만, 축복 가득한 일만, 은혜 가득한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할 일만 가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힘듦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맺혀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되는 거, 거저 되는 건 없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 1만 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1만 시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1만 시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의 전문가, 뭐 예배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까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멀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 바울이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 빙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 빙점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요코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싶어서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눈 내린 언덕을 이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올라온 그 언덕의 발자국이 굉장히 삐뚤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언덕을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똑바로 올라왔다고 생각한 그 발걸음이 삐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코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저 삐뚤어진 발자국처럼 나는 똑바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삐뚤어진 발자국처럼 내가 똑바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그 소설이 끝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목표를 향해, 삶의 목적을 향해 똑바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바로 살고 있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때로는 뒤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